역사적으로 볼 때 BC 11세기 중반부터 6세기 중반까지 소아시아를 지배했던 리디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리디아 왕국. 세계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대 교회가 있던 사대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으며 역사적으로 처음 금화를 제조했던 곳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당시에 금화를 제조했던 건물은 아직도 작은 시내가 흐르는 한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죠. 금과 은을 섞어서 만든 이 금화는 마치 달걀 모양의 타원형이었고, 사대라는 이름은 리디아 왕국 때부터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라는 이름은요, 아주 오래된 이름이죠. 리디아 왕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크로에수스 왕이라고 합니다. 크로에수스 왕. 크로에수스 왕은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금과 은, 이 두 가지 다른 재료를 혼합하여 금화를 제조한 인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의 엄청난 재산은 주로 세금과 무역으로 인한 수입과 사대 지방에서 수거한 금으로 축적되었다고 그래요. 자, 이런 전통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이름은 과연 뭘까요? 사대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다소 거친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이 얼마나 절망적인 음성입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절망적인 우리 주님의 음성 아닌가요? 멀쩡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취급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대 시체 취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체 취급. 요즘 우리말로 말을 하게 되면 투명 인간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투명 인간. 그냥 왕따를 시키는 것 같아요. 봐도 못 본 척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따라서 당시 사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상했을까요?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러면 왜 살아있는 자들을 죽은 자라고 우리 주님은 야단을 치셨을까요? 사대교회는 어쩌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심각한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책망과 호통치는 소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2절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른지 내게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죽은 자 취급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 사대교회의 모습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셨다라고 한 것은 우리 주님의 눈에 비친 당시 사대교회의 모습이 온통 엉망이라는 우리 주님의 지적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지금의 이런 상태라면 도저히 살아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지경에 이르도록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깨우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주님의 눈에는 한시가 급한데
정작 당사자인 사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경계심, 경각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이런 상태까지 이른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든 사대교회를 살려보려는 우리 주님의 심정은 너무나도 간절한데 이들은 이런 우리 주님의 심정을 알기나 한 것일까요? 앞으로 남은 사대교회 운명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더 나아가 도둑같이 임하신다라는 우리 주님의 엄중한 교훈을 그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대교회는 우리 주님의 이런 경고를 깡그리 무시해버렸습니다. 무시해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사대는 허무스강 계곡 평야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살던 곳은 무려 고도가 450m나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높은 위치에 이 사대 성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위치 때문에 사대는 보통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사대를 둘러싼 산맥의 양측면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고 벼랑과 트물루스 산맥이 만나는 그곳에만 사대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다 보니 그것마저도 경사가 급하고 험준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 길은 사대 사람들 외에는 아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대 성으로 들어가려면 사대 사람들 이외에는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 보이지를 않으니까.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외부 사람들은 사대로 들어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비밀 통로와 같은 곳으로 사대 사람들만이 몰래 출입을 했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외적에 침입을 해도 안전한 곳이었죠. 그 성은 높은 곳에 있었고 양옆은 절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들어가는 길도 몇 가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외적이 침입한다라는 것은요, 그 성을 공략한다라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사대성을 포위했습니다. 자, 그러나 크로에수스 왕과 사대 사람들은요 이것에 개의치 않았어요. 바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트물루스 산에 숨어 있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 산에 숨어 있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자부했던 사대 사람들을 향해서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전해져요.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살았다고는 하지만 이미 사실은 죽은 목숨이다. 너희들은 살았다고는 스스로 믿지만 이미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다. 고레스 왕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고레스 왕은 무려 14일 동안 포위한 채 기다립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대성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내는 자에게는 특별한 상을 주겠다라고 자신의 군사들의 사기를 드높였습니다. 자, 어느 날 히에로에데스라고 불리는 한 군인이 사대성의 발포대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때 사대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이 실수로 자기 철모를 성벽 총구 너머로 떨어뜨리는 것을 그거 보고 또 그가 내려와서 그걸 찾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있다가 어떤 걸 깨닫게 되었냐면 그곳에 몸집이 작은 사람이라면 기어 올라갈 수 있는 틈바구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대성은요 이렇게 보이는 길이 없다고, 다 바위로 되어 있고 협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상원으로. 여러분 그 성에서 철모가 떨어지자 그 군사가 그걸 죽으러 내려온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저쪽으로 가면 되겠네, 저기가 길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그 몸이 작은 사람 같으면 그 바위에 있는 통로를 통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그 군인은 알아차렸습니다. 결국 그날 밤 일단은 페르시아 군사들이 그 바위에 갈라진
틈 바구니를 통해 사대성으로 진입할 수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발포대 위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는 보초병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보초병이 하나도 없었대요. 아마도 사대 사람들은 발포대에 보초가 끼어서 경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이었겠죠. 우리 성은 안전해. 우리 성은 한 번도 침입받은 적이 없어. 외적이 공격해와도 뚫고 들어올 방법이 없어. 아유, 보초병을 뭘 세워, 귀찮게 그냥 자라고 하지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 사대는 잠자고 있다가 도둑같이 쳐들어온 바사의 군사들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 사대성을 점령해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인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 말씀처럼 사대는 일깨어서 지키지 않고 안일하게 잠을 자다가 도둑처럼 침투한 고레스의 군사들에게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다 보니 사대교회를 찾아가서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더욱이 아직 사대교회에는 우리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이 몇 사람이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 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는 사대교회 안에 흰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을 생각하사 사대교회를 향해서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흰 옷을 입은 자들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움직이게 했던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도대체 흰 옷을 입은 자는 과연 누구를 말할까요? 흰 옷을 입은 자. 그 전에 희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희다. 보통 흰 옷은 결혼식을 할 때 신부들이 입습니다. 여러분, 신부들이 입죠.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보셨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보신 것처럼 반응을 하세요. 결혼식장에 가면요, 신부는 드레스를 입을 때 흰 걸 입어요. 저는 빨간색 드레스를 본 적이 없어요.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노란색 드레스를 입은 거 본 적이 없어요. 결혼을 할 때는요, 흰색을 입거든요. 뭘 상징하기 때문에? 순결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결, 순결을 상징하기 때문에. 따라서 본래 사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흰옷을 입은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면 거룩한 무리로서 주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이죠. 바로 거룩한 신부로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요, 거룩한 신부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 거룩한 신부입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가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본래 흰옷을 입은 자예요. 사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기에 이들은 흰옷을 입었는데 어느 순간 성도들이 점점 잠을 자고 졸고 해이해져 버렸어요. 그러기에 이들은 흰옷을 더럽힌 자라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흰옷을 입은 자들이 일부 남아 있었답니다. 일부 남아. 자, 그렇다면 흰옷을 입은 자들은 과연 누구를 말할까요? 흰옷을 입은 자들은 과연 누구를 말할까요? 이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과 타협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이들은 모두가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 속에서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흰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믿음의 싸움을 싸운 자라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우리 주님께서는 이 흰옷을 입은 자들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둘러보고 계십니다. 그런즉 이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결과적으로 교회를 살리는 자들임을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흰옷을 더럽힌 자들은 살아있으나 결국 죽은 자들이에요. 바로 신앙의 정절을 잃은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이기 때문이죠. 또 이름뿐인 성도라면 흰옷을 더럽힌 자들입니다. 바로 신앙의 행위가 죽은 자들은 결국 살아있으나 죽은 자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이유는 바로 흰옷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만 출석한다고 해서 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는 직분이 있다고 해서 더 나아가 사역장, 부장, 사랑목자, 교사, 찬양대원, GBS 리더 이렇게 섬긴다고 해서 무조건 살아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흰옷을 입은 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 지금 우리 주님의 눈에는 성도인 우리가 과연 어떻게 비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성도인 우리 가운데 누가 지금 흰옷을 입고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더욱이 우리 교회 안에는 과연 몇 명이나 흰옷을 입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4절을 보더라도요, 오늘 말씀 4절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4절을 보시라고요. 4절을 보시면 사대교회에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답니다. 몇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몇 명. 한 교회 안에 몇 명밖에 없대요. 이 말은 지극히 적었다는 뜻이죠. 수십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백 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도 흰옷을 입은 자가 그다지 많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 말은 어쩌면 우리 교회 직분자 숫자보다도 봉사자 숫자보다도 훨씬 적을 수도 있다라는 뜻 아닐까요? 따라서 우리 교회 역시 어쩌면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교회는 아닐까요?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에서 찾지 못했던 행위의 온전한 것을 과연 우리 교회에서는 찾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나름대로 성도인 우리 모두 다들 열심히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금요성령님께까지 나올 정도면 그래도 누구보다도 신앙의 연륜이 있고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분들일 텐데, 우리 주님의 눈에 온전한 모습을 찾을 수 없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런 우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수 있는 흰옷 입은 자들이 교회 내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그 몇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면 이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도록 해주셨을까요? 기회를 주시기 위해요. 기회를 주시기 위해요. 우리로 하여금 흰옷 입은 몇 사람에 들어가라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말씀 2절로 3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더럽혀진 흰옷을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세탁해야 합니다. 즉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하나라도 남김없이 청소하고 깨끗하게 신앙의 원상복구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흰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 흰옷은 우리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서 친히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더럽혀지면 안 되기에 조심해서 입으라고 우리에게 흰옷을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검정색 옷을 입으면요, 이게 더러워든지 금방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몰라요. 흰옷은요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 김치찌개를 먹더라도 검정색 옷 입고 있으면요 튄단 말이야 무조건. 근데 튀었는지 잘 몰라요. 흰색 옷을 입으면요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우리에게 흰옷을 지어 입혔을까? 다른 색 옷 있는데 세탁비 많이 들게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즉각 더럽혀졌구나. 빨리 회개해서 세탁해야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세탁해야지.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를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해서 이런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에게 다음과 같은 아주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하죠.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합니까? 바로 다음과 같은 복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야말로 결국 이기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기는 자, 승자는 자. 그 결과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 그 이름을 성부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고 자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자랑스러워 하신대요. 드높이신대요. 인정해 주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여러분 이름을 막 드높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우리가 흰옷만 입고 있다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자랑도 해주시고 인정도 해주신다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에게 입혀진 흰옷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입혀진 흰옷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담긴 사명과 더 나아가 직분입니다. 사명과 직분이에요. 따라서 사명의 흰옷, 직분의 흰옷인데 종종 성도인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 사명의 흰옷과 직분의 흰옷을 더럽히죠. 하지만 이제 새해를 맞아 성도인 우리 모두 사명의 흰옷과 직분의 흰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을 버리거나 직분을 등한시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흰옷을 더럽힌 자로서 결국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집사라는 직분으로 불려지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죽은 자로서 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새해를 맞아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해서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과 직분이 요새 말로 흰옷이에요. 흰옷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예수 믿도록 해주신 사명이 있고, 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집사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 전도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안수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사랑 목자라는 직분, 교사라는 직분, GBS 리더라는 직분 다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흰옷과 직분의 흰옷을 우리가 더럽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너는 이기는 자야 라는 그 칭호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